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양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양이라고 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양은 시력이 매우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식별할 때에 주인의 음성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주인의 음성을 따르도록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계속 그 새끼 양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귀에 주인의 음성이 익숙해지도록 계속하여 불러줍니다. 그러면 주인의 음성에 나중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여 그때부터는 따라다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듣기 훈련이 잘 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지만 듣기 훈련이 잘 안 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까요? 누구 안 따라가요. 양은요, 듣는 게 훈련이 안 되면 제 멋대로 가요. 제 멋대로 삽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징은 들을 음성이 없고 쫓아갈 음성이 없으면 목소리 큰 사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각자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길도 만나고 또 포악한 짐승도 만나고 낭떠러지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흩어진 양들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을 다 모아요. 너도 와, 너도 이리 와. 자꾸 모아다가 그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 멋대로인 양들을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찾아다니시고 쫓아다니시고 심지어는 한 마리가 없어져도 그 한 마리를 찾아다니시고 그야말로 열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에요. 어떤 누구의 죄만이 아니라 찾아다녀서 끌어들인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다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소리 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툭 낚아채 간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래겠죠.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했는데 누가 나를 휙 낚아챈다. 그런 사람을 이 성경에서는 오늘 강도요, 또 도적이요, 또 절도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목자는 양 우리에 들어올 때에 놀라지 않도록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인기척을 하는 거예요. 나다, 놀래지 말라. 이렇게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지금 도적이나 절도나 강도하는 자들이 내가 너 잡아먹을 거야 그리고 소리치고 들어오면은 타인의 음성인 거로 양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기에 바쁜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도적이나 절도는 양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짓이 그래요.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요. 소리 없이 들어옵니다. 은근슬쩍 들어와요. 그래서 내분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적이나 또 절도나 강도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양을 훔쳐가기 위해서는 조용히 들어와야 된다. 그럼 이 조용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양의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동이 지키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이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갖고 나오죠. 참 이 가만히 들락날락하는 이 여우와 같은 이런 절도나 또 강도들을 에게 우리가 양들이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절도나 또 강도들이 하는 짓은 이 양들을 훔쳐다가 하는 일이 죽이는 거예요. 왜 죽이겠습니까? 먹으려고요. 그러니까 잘못 여러분들이 속아 넘어가면 양갈비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린 양갈비, 램스테이크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그런데 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여 잘 들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삽니다. 살아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도둑이 하는 일은 생명을 빼앗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설령 도둑이나 절도나 강도가 주인의 목소리를 흉내내요. 성대모사를 합니다. 주인 흉내를 내서 양의 이름을 부른다. 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양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반응하시는데 여러분, 도둑의 음성은요 성대모사를 아무리 하고 주인의 흉내를 난다 할지라도 도둑의 음성은요 굉장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요 부드러워요. 주인의 음성은 부드럽습니다.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목소리를 들을 때 아무리 비슷해도 이게 유혹하는 소리인지 부드러운 소리인지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별이 가능하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은요 금방 알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긴가민가는 고민은 하지만 분명히 긴가민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분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모창 가수들하고 진짜 가수하고 이렇게 숨겨놓고 비하인드에서 노래 부르고 그 진짜 가수를 찾아내는 뭐 그런 것도 있기는 해요. 다 비슷비슷하는데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거기 패널들이나 다 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뭉개버려서 죄송합니다. 성경도 찬송가에도 보면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달콤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워. 그 다음에 가사가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나오는 그 순간에 혹시나 또 이리가 딱 채갈까 봐 문 앞에서 사면을 다 경계를 하면서 양을 지켜내는 예수님의 모습. 정말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은요 부드럽고 안심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냐면 한참 은혜 받았을 때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음성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들으셨대요. 근데 그 음성이 얼마나 부드럽던지 간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저희 어머님 평생 소원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세요. 박병희 전사님도 사랑하는 내 딸아 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이 없대요. 굉장히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이런 똑같은 이 목소리라 할지라도 꼬시는 목소리하고 또 안위하는 목소리랑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듣고 익숙해져야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어서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어날 수가 있어요. 주의 음성을 분별 못하고 잘 듣지 못하고 죽으면 내 깨우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다 하도 안 일어나면 예수님이 그 귓가에다가 나팔 불잖아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천국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자는 자들을 깨우신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신다. 그때 여러분 딱 듣고 주님이십니다. 빨딱 일어나셔야지. 그냥 어기적 대고 못 일어나시면 나팔 불 거예요. 계속 일어날 때까지. 그나마 그 음성 듣고 깨어나는 심령이라면 복 있는 심령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예 그 소리 못 들은 건 그냥 죽은 사람이에요. 제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다. 나사로 죽었잖아요. 무덤에 장사되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그 음성 듣고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그 죽은 영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듯이 여러분들이 나사로보다 못할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떠한 영적 상태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의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반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아시고 부르십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본문 밖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알고 계시고, 또 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목양하는 목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떠 있는 모든 별의 수효를 세시고 그 별의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카운트리스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리시고 그리고 각각 그 이름도 붙여주셨어요. 이름도. 우리 인간도요, 그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되어진 별들 특징 있는 것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요거는 뭐, 요거는 묘, 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세 글자 모를까요? 다 아십니다. 근데 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흩어졌던 자들을 불러 모으실 때에 그 중에는 마음이 상심한 자들도 있고 그리고 상처를 입은 자들도 있고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시고 소생시키는 겁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양들을 소생시키는 것.
목장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부르시고 또 내 이름 석자 정도만 알 뿐만이 아니라 내 상처도 아시고 나의 필요도 아시고 내 갈등이 무엇인지도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돌보실 마음으로 우리를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나의 목자로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을 비로소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요, 키가 매우 작았습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삭개오가 기대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삭개오는요, 단순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만 보고자 했는데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유는 삭개오의 가지고 있는 그 심령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만 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셨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터질 듯한 감격으로 가득 찼을까요? 우리는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시편 23편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려면 듣기 훈련이 되셔야 돼요. 듣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 음성에 익숙해져야 바로바로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어요. 듣고 익숙해져야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반응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하지 못하면 방황하게 돼요. 의심하게 됩니다. 살 길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이 익숙치 않아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저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가끔 요즘은 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밖에 못 나가는데 경로관광이나 효도관광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관광차도 불러서 갑니다. 휴게소에 딱 갑니다. 그러면 휴게소에 비슷한 차들이 그냥 쫙 내려위로 서 있어요. 어르신들이 인원수를 세보면 없어요. 옆에 버스 가서 타 있어요. 여러분, 잘못 인식이 되면 여러분 저기 경상도에 가야 되는데 저 전라도에 가 있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의 음성에 듣는데 훈련이 돼야 되고 또 익숙해져야 되고 그래야 바로바로 반응하여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은요,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데 악인의 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싸움인 것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심판을 견디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복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놓고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읽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새겨지고 내 머리에 새겨지도록. 시편 1편은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우리가 쉴만한 물가도 가고 푸른 초장으로도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도 숙제 잘 안 하신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 이번 한 주간 숙제로 내드립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119편은요,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말 구구절절히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구구절절히. 성경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시편 119편. 여러분 119 위험할 때 다이얼 돌리는 게 119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위험한 세계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119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에 두고자 하는 이런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죠. 16절의 말씀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안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즐거움으로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119편 몇 절까지 있나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정말로 꼼꼼히 읽어보시면 정말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리움, 이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는 제때 반응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길가에 뿌려진 씨, 이것은 그냥 새가 와서 그냥 확 쪼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이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들을 귀가 없는 자, 깨닫는 것이 없어서 축복도 다 빼앗기는 자, 그 자가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깨달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뿌려진 것은요 그냥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전하면 다 튕겨내요. 말씀을 다 튕겨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떨어지고 저기 가서 떨어지고 새가 나와서 확 쪼아먹고 확 쪼아먹고 뭐 뿌리 내릴 새가 없지요. 그러니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듣기 훈련의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듣기 훈련의 최고의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읊조린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뿐만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설교예요, 설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들으신 말씀에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찬송에도 보면 주의 확실한 약속에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말씀을 근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설교가가 은퇴를 하셨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이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울타리 넘어 방송으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데도 그 방송이 뻔히 나가는 거 알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준비한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교회 밖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은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그분들의 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들어야 될 분은 여러분들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검단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귀에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서로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잘 따르고 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듣기 싫으면은 이런 귀에 잘 들어오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양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 거북하고 싫으면 여기 있지 않으면 돼요. 괜히 죄 지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단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저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교회 목자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들으시면서 검단 우리의 양인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듣기 훈련이 잘 돼야 반응을 잘 해낼 수가 있어요. 그 반응은 죽어서도 해야 되는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귀를 열어놓으시고 계속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야 죽어서도 얘야 우리 하늘나라의 잔치에 가야 된다 깨울 때 그냥 팔딱팔딱 일어나죠. 이런 죽은 삭개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되겠습니까? 주의 음성 잘 들으시고 곧바로 반응하셔서 또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